제자도,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를 따로 불러 사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2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을 보면 뛰어난 경력과 수준 높은 지식의 수준보다 온전한 헌신과 절대적 순종에다가 두었습니다. 첫째, 제자의 부름의 목적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주셨는데 첫째는 구원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걸린 자들이 정신적,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말하고 모든 병에 걸린 자들은 육체적 질병에 걸린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정신적 질병에 걸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을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보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에 속하려면 보혈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보혈의 피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수준이 높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 샘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도 요한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구원론이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의 진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됨의 목적은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의 곁에 있어 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두 번째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을 옛날 성경에는 족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민족과 족속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른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른 양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혈통적 유대인의 벽을 넘어 한 민족, 한 족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진리를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적 한 식구요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면 반드시 4명의 예수 믿는 자들을 만들어 내는 민족이다. 한국 초대교회 아름다운 독특한 모습은 제자 삼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독특한 아름다운 모습은 제자 삼는 사역을 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1년도에 한국 교회의 특징은 세례를 받기 위해 9가지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4명을 전도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4명을 제자를 삼아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파송을 시켰던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의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민족적 편견 때문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을 유대인들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전도의 대상 첫 번째가 왜 유대인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구속작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받게 하여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영역을 확장해 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택감 받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사명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 구원의 판결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야 할 참 대상은 택한 받은 자들 중에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이 중단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의 생활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 영혼의 집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자, 집에 머물러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제자들이 만나야 될 대상들이다. 택함 받은 자 중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초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여기서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자는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이 멀어져, 교회가 멀어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를 않아. 그 성도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찾아내기까지 찾아라. 제자는 찾아내기까지의 사랑의 수고를 한 자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개의 돈 중에 하나의 돈을 잃었을 때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이 말에 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찾아다니는 자입니다.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움직이는 자입니다. 제자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반열 속에 참여하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 완수입니다. 제자의 삶의 완성은 땅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땅끝은 내 주위에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가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완성은 내 주위에 복음이 다 전달이 되어졌을 때 그때가 땅끝이다. 내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영적인 세계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남아있으면 땅끝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들이 복음화가 되고 제자가 되어질 때 땅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선택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주체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사울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파송하시면서 사울아, 제자가 가는 길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참된 제자가 가는 길에는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수많은 고난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 고난은 좋은 제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준 고난이다. 이 고난을 여인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을 할 때 어떻게 출산을 하십니까? 어린 자녀가 태어나려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상고의 아픔, 고난을 통과했을 때 기쁨의 자녀, 웃음의 자녀,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들어오게 됩니다. 상고의 아픔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가정에 보내준 것처럼 고난의 아픔을 통과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던 것을 알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가를 깨달았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고난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은 거절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도 제한을 받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만큼 제자 삼는 제자들의 사역을 막아버렸는지 모릅니다. 생각부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바울 사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고난의 때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고난의 때가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런 고난의 때를 맞이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의 사명, 제자 삼는 사역을 부지런히 만들어 낼 때까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동사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는 동사다. 성도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제자는 그러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가는 육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든 때를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때 언제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내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가 많습니다. 아예 믿음조차도 무너져 버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곳이 좋아서 영혼의 집을 찾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내기 위해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했습니다. 영혼에 약해져가는 성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도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흐르기에 회복,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사오니 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